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가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대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내게는 이로부터 성령이 크게 임할 때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새 사람 되는 법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이 되냐고 우리가 반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다루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31,173절 중에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등장하는데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약에 한 번 등장하는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 3번 나오는데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 누가 다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한 장면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지경하고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약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창세기 1장
1장부터 10장까지 소통이 되었는데 제약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새롭게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 기록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서와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정의를 사도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주입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생성 원리가 딱 2가지밖에 없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내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새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역자들 계시면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성으로 느끼지 못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갈 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31,173절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출생의 비밀에 대하면 저하고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출생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육신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흙수저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가 참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만난 다음에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새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기 육신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지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도 바울의 해답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왜?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육체를 이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화시키는 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613가지를 주고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건 저부터도 하려고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습성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 해답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서 과연 듣고 그에게서 많은 것들을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상당히 많냐면, 저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목사가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제 금방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 3년이면 성도 수가 한 1000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내가 교회 개척하면 금방 3년이면 1000명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월세예요. 월세. 한 달에 4번 예배 드리면 그 임대료도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가스비도 내야지, 그만큼 세월이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평안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안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21년째 됐는데 목회를 접으려고 한 지가 딱 2번 있습니다. 그 교회 개척하고 나서 7년 정도 됐는데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이것을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매일 저녁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한 명 앉혔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 명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자기가 용돈을 드릴 테니까 그 용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목사님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용돈이 적었자 한 1, 2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그 헌금 봉투에 그 용돈을 줘서 내가 그 집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0만 원. 깜짝 놀랐다니. 아니 그분 내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집사님을 통해서 1000만 원이라는 용돈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자연 대신방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자연 대신방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 용돈을 받은 다음에 제가 전국에 있는 산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 건농교에 소질이 없었는데 처음 간 곳이 제주도 한라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 딱 올라가기는 7시간 만에 올라갔는데 내려갈 일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내가 119를 부를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끝까지 새벽에 일찍 올라갔는데 그 한라산 내려가니까 깜깜할 때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에 울릉도도 가고 서쪽에 백령도까지 가는 거예요.
백령도가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지역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지만 안 가더라고요. 그 인천에서 배 타고 제가 그때 갈 때는 약 6시간 간 거예요. 6시간. 백령도의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도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집사람과 같이 갔었는데 그 여러 여행사에서 모집해가지고 그 10명 정도가 한 버스에 타서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는데 남자분들이 4분이 오셨는데 이게 식사하면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자꾸 술을 먹으래. 한 잔 먹으라고. 내가 술 끊은 지 오래됐다 하니까 웃으면서 자꾸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하고 2박 3일 같이 있어야 돼서 내가 신분을 받은 거예요. 나 솔직히 목사라 술 끊은 지 오래돼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면서 말씀이 자기들 교회 장로래. 아이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대놓고 술 먹으면 어떻게 해. 근데 그래 식사하면서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술도 끊지 못하고 그 장로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 앞에서 이제 술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백령도 갔다 와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한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특히 제가 태백산 한번 가본 거예요. 하나님 가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태백산을 가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청량리에서 밤 12시 차를 타고 이제 태백산역에 내려가지고 그 앞에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까지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나한테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새벽 2시 40분에 태백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무당들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나 무당 아니고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당 출신들의 배경이 어디냐면 계룡산 하면 태백산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2시간 만에 태백산 천재단에 올라가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무당 2명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재단 태백산에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봐라. 저 무당들도 새벽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내게 마음의 충격을 받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남한 땅에 있는 동서남북을 웬만한 산 다 다녀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전문 산악인도 아닌데 지리산 종주도 한 거예요. 11월 달에. 근데 지리산 종주 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전혀 등산 경험이 없는데 혼자서 이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속내를 입고 있으니까 그 땀이 식으니까 저체온증이 오더라고요. 또 눈까지 와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하나님께서 2박 3일을 통해서 그 태백산 그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대. 근데 웬만한 산 다 가봤는데 저기 북쪽에 있는 백두산 꼭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시즌이 다 끝났대. 11월 달이라. 그래서 내년에 가라고 하대. 그래서 혼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인천에 가서 단동 가는 배를 끊으니까 표를 살려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중국말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디 가려고 단동에 가려고 하냐. 백두산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못 간대. 멀어가지고 단둥에서도 며칠을 가야 돼가지고 중국말 못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행사 통해가지고 어떻게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된 거예요. 11월 달에 딱 갔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안에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 전라도 강주에서 오신 할아버지들이 약 30명 정도 있었는데 술을 먹고 있을 때 늦게 배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늦게 왔으니까 신고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술을 권해서
그분들하고 7박 8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한 분인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목사는 나보다 술을 더 잘 먹는데 근데 안 먹는다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핍박이. 술 안 먹는다고 왜 이렇게 뭐라고 하니. 그래도 아유 술을 안 먹은 거예요. 난 그때 그 단둥에 갈 때 배가 세월호 침몰했던 배보다 2배가 더 큰데요. 공해선 가니까 풍랑주의가 와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딱 2명이 있더래. 저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사히 도착했는데 멀긴 무지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선생님이 그 백두산 올라가는 코스가 3가지가 있거든. 우리는 북파 코스로 갔는데 그 앞에까지 가면서 이 가이드가 그러는 거야. 여기 목사 선생님 계시는데 기도발이 먹히면 우리가 이제 백두산 올라가고 기도발이 없으면 여기 입구까지만 가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나서 보니까 원래 그 여행 상품이 북파 코스 입구까지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겨울이라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켜야 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기적이야, 기적.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천재까지 딱 올라갔는데 왜 백두산이라고 하면 100번에 올라가면 천지를 2번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처음 갔을 때 그 천지를 봤다니 밑에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간 40명의 일행의 사람들이 천지를 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두산 갔다 오게 만드셨냐면 올 때 단둥에서 인천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13시간 반 걸려요. 그 배 타자마자 내가 내 옆에 좀 다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동안 부흥해 하고 왔다니까요. 그 술 먹던 할아버지들도 올 때는 술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5시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경청하면서 듣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6개월의 그 자연 대신방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 또 7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또 그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 기도원 사역과 봉사 사역을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딱 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내 다름에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이 봉사 생활을 완전히 접고 기도원 사역 완전히 접고 목회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풍에 있는 임원들하고 중국 청도에 임원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 그 민족봉헌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3대 총붕단장으로 한 목사를 임명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타이에 의해서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3대 부흥단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민족봉헌운동부 부흥단장 할 때는 한 주도 안 쉬고 1년에 52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쯤에 매일매일 전라도 지역으로 집회를 가는데 4주째 갈 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응답이 무지하게 빨리 오더래요. 너 평생 쉴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모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기도원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재단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한다고 그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다 그 7,000번의 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다음에 그 코로나 때 집회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기도원에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정부에서 찾아와요 공무원들이. 근데 2달에 한 번씩 바뀌어.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바뀌냐 하니까 이게 목사님들하고 친해지면 그 얘기를 못해가지고 담당자가 구역을 다 바꿔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뭐 고발하냐 뭐하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고발하려면 하라고. 그런데 안 하더라고. 한 번도. 내가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발 당하면 내려고. 또 언론에서 보니까 큰 교회에서 고발 당하면 그 300만 원 벌금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게 그게 말이나 돼. 그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면 숙식은 하면 안 된대. 밥은 먹으면 안 된대. 제가 왜 요주의 인물이 됐냐면 코로나19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그 지역에서 내가 그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왜? 그 떠들썩한 데 갔다 왔으니까 그 정부에서 관심 있게 보고 매일 와. 거의 매일 예배 드린 나는. 심지어 경찰들도 왔었어요. 사법경찰들이 와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는 게 당신들은 공무원이지만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직업이라고. 당신 내 생계 책임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다음부터 전국을 돌면서 이 집회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저는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돼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올해 이 연합집회 4번 하고 개인집회 1번 하는데도 하나님께 더 큰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셔가지고 내년 6.25 성회 때는 저 대성전 임대해서 하려고 해요. 제가 총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하늘산 기도원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산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매일매일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지는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한 10년째 기도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 매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의 인생이 없고 또 사명자는 자기의 인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저당잡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잘한 선택이 내가 목표